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함께 드리니 예배를 받아주소서. 다 같이 찬송가 6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천한 만물 우러러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모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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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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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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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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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불순종과 교만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오늘도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국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회복을 위하여 일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의 고통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오해와 심히 부당한 핍박이 몰아치지만 인내와 사랑과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며 또 한편 거센 탄압에 비켜서지 않고 온전히 버티고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며 궁극적으로 국가 권력과 교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느덧 계절은 봄의 훈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영혼의 따뜻한 봄날의 설레임을 느끼게 하시며 얼어붙은 경제사정이나 경색된 남북 문제, 그리고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들이 봄는 녹듯 모두 해결되는 그런 새봄을 꿈꾸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원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주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돕고 있습니다. 새 성전이 거룩하신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넘치는 복된 성전이 되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모든 성도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 완공의 모든 결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지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더욱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산적한 문제들을 헤쳐나가실 때에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올해는 계획된 교회 모든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숨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되어내도다 시시한 저 사랑 나타내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찬양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전능하신 주님께 더 찬양 드리자. 주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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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귀한 성자 예수 영원히 주 앞에 영광 돌리자 영원히 주께 영리자 영원히 주 앞에 영광 돌리자. 주께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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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할렐루야 세세토록 주께 영광 돌리자.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앞에 찬양 드리자 영원토록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앞에 찬양 드리자 영원토록 주께 찬양 드리자 영원토록 주 찬양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부분에도 이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찌 보면 십자가의 그 순환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시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먼저 시작하실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인가? 그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에는 에돔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을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을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었는데, 광야로 보내가지고 우리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원망하는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우리를 공격하러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뱀은 기어다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그 캄보디아 선교를 결정할 때 먼저 캄보디아를 좀 가봤습니다. 가보다 보니까 이곳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뱀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뱀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들은 것은, 왜 뱀을 섬겼을까? 뱀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땅, 밀림과 같은 그런 땅에서 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뱀을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뱀에 물리지 않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캄보디아 나라, 저희가 이제 시골 지역을 가보면 그 주택들이 대개 1층은 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고 2층을 침실로 이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인데 집을 2층 구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뱀이 자기들이 잠자는 2층에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침실을 2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 2층을 떠받들고 있는 1층 기둥, 그 기둥을 사각형 기둥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사각형 기둥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원통 기둥들은 잘 올라가는데 사각형은 뱀이 힘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시골집을 지을 때 사각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2층 침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은 사람들을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뱀에 대한 두려움, 광야에 있는 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되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을 때 살아나려면 뱀의 독을 빼내야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뱀에 물린 독을 사람 몸 밖으로 빼내야지만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뱀의 독 빼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에 물렸어도 독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믿음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 시절의 내용인데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사건이 일어난 지 한 700~800년 정도가 지난 후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라서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놋뱀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아니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놋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철학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안에 있는 놋뱀, 우상을 부숴버려야 된다. 제거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휩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너무나 건물 짓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두고 있다. 이렇게 비난들을 합니다.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움츠려집니다. 저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게 또 우리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부른 자들이 모인 공동체, 주님이 택하여서 모이게 한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건물과 교회를 혼용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면은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놋뱀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성전, 건물 자체가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화려하게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간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100% 아니 120%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의 우상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제거해버려야겠다. 교회뿐만 아니라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내 안에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 우상을 과감하게 부셔버리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상으로 변질된 놋뱀을 부수려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말은 올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호동, 풍락동에 거하시는 분들은 한강 자주 가셔서 운동들 하시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면은 사실이 빡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잠실에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석촌호수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석촌호수 가보셨습니까? 사람에 치여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곳에서는 한가하게 산책 못합니다.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걸어가는지 거기 맞춰갖고 걷다 보면은 진이 다 빠집니다. 이 석촌호수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루는 제가 낮에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 걸으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밤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뭘 봤냐면은 그 석촌호수 주변에 의로운 삶을 살다가 희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념해서 동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다. 이렇게 바른 삶을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자기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마음에 훈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상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방법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배반까지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창녀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자기들이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니까 혼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신앙이었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그래서 노뱀을 부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뱀을 부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설명하면서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의지했느냐? 그 곧 하면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번역에서 보게 되면 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번역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연합하다 하면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연합인데, 세번역은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관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내가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 갖고 매달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지하철이 없던 그 시절 시내버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콩나물 시루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꽉꽉 찼습니다. 저도 천호동에서 이제 통학을 했는데 천호동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그 버스가 거여동에서 옵니다. 근데 거여동에서 천호동 거쳐서 이제 마장동 동대문운동장을 가는데 거여동부터 꽉 차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천호동 정류장에서도 꽉 차갖고 들어갈 데가 없지만 또 못하면 학교를 못 가니까 거기를 뚫고 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매달리는데, 그때는 안내양들이 있어가지고 버스 문 닫기도 전에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열려있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제거하는 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서는 우상 제거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배반이 난무합니까? 배반하는 것 물 먹듯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뒤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상을 제거해 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노뱀을 부수는 사람은 형통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실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매사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새번역에서는 늘 성공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면서 늘 성공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결론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었다라는 것은 과정부터가 다 일이 슬슬 풀릴 수도 있지만 과정이 힘들어도 마지막 결론이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 왕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금은보와 폐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해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받았을 때 결론적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멸망당한 결론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지만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떤 사람들은 형통하다라는 것에 매사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쉽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주시면 결론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케 하심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 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제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우상을 부수어 진정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성공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라도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면 믿음으로 그 우상을 부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있었지만 결국은 부활 승리하셨다. 기억하셔서 내 삶의 고난이 임할 때 오히려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확신하시고 우상을 제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축복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케 하심을 받아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도 없어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정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내가 어디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는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선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납달리 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납달리 지파처럼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롭게 하옵시고 백신 접종이 시작했사오니 방역에 힘써서 다시금 이 땅이 활기찬 세상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이런 분들 다 되셔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설치 및 시스템 비계 잔여 구간 해체 작업, 또 정면 커튼월 유리 자재 반입 및 설치 작업, 엘리베이터 레일 설치 작업, 기타 모든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교회 전면부 비계 설치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정면 커튼월 유리 자재 반입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면부 비계를 제거하니까 천막 쳐놓은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밖에서도 돌 붙인 것들이 다 눈에 띄게 됩니다. 7층 사무실 올라가셔서 복도에서 바라봐도 우리 성전이 이제는 천막도 없어진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보시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커튼월 그 유리 작업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험한 작업들을 하는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작업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접하지 못하도록,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청년부 동계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를 마지막으로 중등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동계 수련회가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개강은 다음 주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하니까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기초반은 주일에 진행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의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 전교인 기도회는 내일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내일 실시간 영상 예배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일은 6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곳곳에서 후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밀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우상인 노뱀을 제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가 풍성한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